성경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룻기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문법 내용을 좀 문법적인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는 룻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라는 말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후사를 줘서 내 집으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보아스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시집온 며느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여잔데요. 걔한테 결혼식 날 시부모가 인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사고를 크게 쳤던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낳은 그 여인처럼 내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대답들 왜 안 하세요? 요절로 뺄까요, 이거? 요절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요절은 적어도 룻기 전체가 보여야 가능합니다. 그럼 전체를 본다는 것은 인간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세계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요절이 우리에게 충격을 사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룻기가 4장이죠.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상 좁혀서 룻기의 요절입니다. 자, 우리 교재 참조해서 오늘부터 큰 주제로 들어가죠. 우리 1655페이지 보시면 성경 강론집 4권이죠. 성경 강론 4권, 박용기죠. 성경 강론 4권 1655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4장 통치언약 성취섭리라고 나옵니다. 맞죠? 네. 제4장 앞에는 3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땅언약 성취섭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땅언약 성취섭리는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에게 줬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해서 일러줍니다. 그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백성이라는 겁니까? 새로 태어난 백성도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내용은 자손 언약을 가지고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는 예언입니다. 성취는 어디에서 되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나죠. 요단 서편 땅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 정복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서가 있는 것이 과거에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가 있었던 것하고 유사한 방식입니다마는 신명기 내용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은 땅 언약이 아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내용이 시내산 언약 수립의 내용이고요. 신명기 내용은 같지만 이제 태어난 백성들에게 똑같은 법을 줌으로써 이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혹은 이미 또 준 요단 동편 땅과 함께 요단 서편 땅도 차지할 바로 내 언약을 이룰 민족이다. 그래서 곧 땅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게 바로 신명기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신 다음에 사사기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 사사기서 내용은 그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바로 테스트 과정이었습니다. 광야 40년에 한 10배가 늘어나는 400여 년 동안 적어도 300년 성경에 확증되어 있으니까요. 적어도 300여 년 지나고 또 앞으로 다윗까지 올 경우로 보면 한 400여 년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울 왕을 보낼 준비를 400년 동안 그 땅을 다지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셨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자,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는 이제 룻기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16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4장 통치언약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의 순서로 보면 룻기는 사사기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서에 가깝죠. 맞죠? 예. 그러나 의미로 보면 룻기는 저기 멀리 있는 에스더서와 가깝습니다. 그 내용이 1655페이지 나와 있는 제목을 보는 방법입니다. 아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순서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지만 의미로 보면 의미는 우리가 그 여호와 계시로 보잖아요. 여호와 계시로 보면 3대 언약을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면 룻기는 의미상 어디와 가깝다? 에스더서와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단점입니다. 체제개혁으로 공부에 더 몰입하도록 하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전부 들이게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1655페이지에 나타난 제목에 있다고 일단은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룻기 이러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룻기에 나타난 주제를 통치 언약과 연관을 시킨다면 룻기의 내용은 에스더서와 한묶음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165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제3장 땅언약 성취 섭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서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호렙산 언약 재교육, 요단 서편 땅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택함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쨌든 이 작년에 그 출간된 성경 강론 일권 재판에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나와 있죠. 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 성취로 갔습니다만
1권 방식으로 보면 창세전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걸로 1권이 마무리됩니다. 아마 나올 의미분석 성경개론 최종판은 아마 그 기준에 그 구도에 충실해서 아마 구약 부분, 이게 성경강론 4권 같으면 꽤 오래된 거죠. 5, 6, 7, 8, 98년도니까 지금으로 봐도 한 20년 전이죠. 그죠? 2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해서 여호와 계시로 정확하게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 계시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우리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좀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어디로 머리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생각이 에스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 에스더 모르는데. 그럼 좋지요. 에스더 공부하시면 되죠. 열왕기 잘 모르는데 그럼 열왕기 들으면 됩니다. 20강짜리도 있고 5강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려면 경동 강좌 가면 이 저자는 저보다가 진도를 더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나가지만 저는 본문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강좌 수가 더 늘어나겠죠. 또 특강 방식으로 된 데 보면 또 시간들이 줄어져 있습니다. 모르시면 방송사에 문의를 하시면 아주 잘 또 안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어디서 마감이 된다? 에스더다. 이걸 처음으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분은 더 하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통치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윗 왕을 어떻게 하죠? 출생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 왕국을 창건하게 하시려고요. 다윗 왕국을 창건해서 창건된 왕국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죠? 다윗 왕국을 창건하셨으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니까 잘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열왕기가 기다리고 있죠. 왕조가 이탈하죠. 나라가 갈라지고 다윗 왕국이 갈라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 사사기서와 같습니다. 룻기부터 사무엘까지 다윗 왕국을 창건시켜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맞죠? 그 다음에 역대기에 가면 다윗 왕국에 뭐가 나옵니까? 계승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제 말이 되잖아요. 다윗 왕국을 뭐 하셨으니까? 창건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으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하신다? 계승한다. 이러면 100% 완벽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멸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요, 이게. 요단 동편 땅 줬으면 교훈해서 서편 땅 주고 거기서 잘 살고 왕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사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출애굽 시켰으면 땅으로 들여보내면 좋은데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민수기가 딱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언약을 누가 약속한 대로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아져요. 그러면 이제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가면 자손 언약과 땅 언약 성취 섭리보다가 누구 주어가 더 선명하게 나와야만 되고 나올까요? 여호와께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면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반드시 놀라운 하늘의 창세전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계시하셨다는 것을 언약 자손들의 입으로 장차 하늘에 속한 메시아가 와서 전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욥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찬양을 통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통치언약 성취섭리의 두 번째 중요한 거 뭐가 기다리고 있다? 찬양을 통한 언약이 기다리고 있다. 자, 첫 번째요. 룻기는 어디까지 모아야 된다? 에스더서까지.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 되죠. 권사님, 저보다가 나온 지 교회 한 15년 됐으니까 다음에는 저한테 제가 성경 공부하기도 버거웠고 그래서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다음 주에 저한테 한 1시간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거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부탁이에요. 자칭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는. 다른 거 돌아볼 시간적으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제가 결혼 구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맞죠? 내용 중심, 의미 중심. 의미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종합한 전체를 보는 의미 중심의 안내를 제가 드렸어요. 첫 번째, 룻기를 볼 때는 에스더서가 와야 됩니다. 맞죠? 통치언약 성취섭리. 자, 그럼 두 번째, 통치언약 성취섭리 룻기와 에스더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안내를 해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위로 올라가는 내용의 사람 주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어로 가는 것. 그럼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이제 저희들의 관심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와께서가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 룻기가 4장이잖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룻기와 나오미 이런 보아스 이런 말이 더 많이 생각나세요? 여호와께서가 더 많이 생각나세요? 여호와께서 생각 많이 나세요? 그렇다면 저는 룻기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럴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룻, 보아스, 나오미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엘리멜렉 이런 게 떠오릅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많이 떠오릅니까? 본문에 전자죠?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넣으면 어떻게 하지? 저도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멜렉이고 뭐 길뇽, 말뇽 뭐 어쩌고 뭐 룻 나오고 나오미 나오고 보아스 나오고 벼이삭 죽으러 가고 먹을 거 주고 몰래 밤에 들여보냈는데 깜짝 놀라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건 전부 지역적인 주제인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신중하게 룻기는 룻이 아니라 에스더서까지 전체 내용이 들어온다. 이거는 누구를 주어로 잡자 이 말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룻기만 그럴까요? 앞부분에 나타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24장이 뭐로 끝난지 기억나시죠? 우리 열심히 동그라미 했잖아요. 누구? 내가. 맞죠? 내가 24장이 그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더 해야죠. 룻기는. 근데 동그라미 내가를 룻기는 내용으로 보면 이방 여자가 동그라미를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보다가 이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섭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요절을 소개하면서 그 요절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부끄러운 족보인데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고요. 그렇게 맞추어서 가정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부터도 이제 그게 헷가닥 해버린단 말이죠. 그 관점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우를 범하지만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전했는데도 그런 말을 한순간에 이렇게 엎어버리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열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복이 나쁜 거냐? 아니죠.
무엇이 내 마음대로 믿어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몸부림이겠어요? 말은 여호와께서라고 가르쳤는데 배우자고 해놓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백 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조차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여호와를 내 속에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시는지 먼저 우리 1656페이지에 보시면 제1절 다윗 왕국의 창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4장 통치언약 성취섭리는 우선 룻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다윗 왕국을 뭐 한다? 창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창건한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탈 왕조로 결국 멸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신다? 계승하셔서 다윗 왕조를, 왕국이 아니라요. 자,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 회복합니다. 왜? 나라가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기 때문에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조로 끝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다윗 왕조.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한글을 정확하게 배워서 사용하는 그 감각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 언어가 작년 그 10월 9일 날 한글날 우리 심재명 장로님께서 아침에 신문 받아서 이제 저한테 스크랩 해준 내용에 보면 10월 9일 날 이제 세계 외국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 말도 한글을 가지고 발음을 못할 게 없다. 우리 한글이 여러분 혓바닥의 구조거든요. 혓바닥의 앞, 뒤, 옆, 면 사이에서 어떤 음들을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하느냐. 이걸 분석을 해서 목소리하고 만났을 때 밑에 있는 에너지와 혀가 만났을 때 거기서 발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발음을 한글로 낼 수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원어 가르쳤던 그 목사님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히브리인들보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막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는 어떤 후배에 의하면 그 우리 어머니한테 한글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된 게 난 너무너무 고맙다. 지금 한 20년째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참 힘들 것 같아. 물론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정상적인 어떤 그 레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말 쉽게 하겠습니까? 자, 좀 별 얘기까지 다 했네요. 자, 그러면 1656페이지. 자, 왕국에서 왕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로 가는 그래서 또 하나 더 기억하면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악한 인간이고 문서를 조작할 것 같으면요. 저는 구약의 문서를 제가 어떤 경제력과 권력이 있는데 성경을 문헌으로 확 몰아가고 싶으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역대기 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지워버리겠습니다. 27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역사가 아담에 맞춰서 그리스도 오는 역사가 아니라 누구 역사가 맞아요? 유대인 역사가 맞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자, 그건 이제 강론집 나중에 저희들이 또 눈으로 확인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역대기 아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게 네 절로 되어 있는 통치언약 성취섭리 첫 부분 다윗 왕국의 창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먼저 어떻게 하냐면 출생하도록 하시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출생하도록 해서 다윗 왕국을 그 다음에 준비시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고 이게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입니까? 그 다윗 왕국을 준비해서 다윗 왕국을 뭐 합니까? 그렇죠. 건립합니다. 창건 밑에 건립이 있는 거죠. 건립하고 건립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보호하세요. 누구 방법대로 보호하실까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제가 여호와의 방법대로라는 게 뭐가 생각이 나서 그러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다윗 왕국의 보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우리야도 죽이고 그야말로 성폭행한 거죠. 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다윗 왕국의 보호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까 룻기 요절에서 받는 충격과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 부분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좋은 방식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제 한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아주 잔인하고 사람을 경악해하고 아주 그런 것만 뽑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강의를 잘 하려고 저렇게 수를 쓴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변명을 좀 하면 왜 그런 게 들어왔냐 하면 성경이 누구 눈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책이다. 그리고 나한테 믿어지는 것은 내가 납득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다. 뭐 하기 때문에 받아놓고 있는 거죠? 주기 때문에. 맞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아니다. 거기에서 온 충격 때문에 야, 이 구절을 사람이 해석 못하지.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이제 그 것들이 한때 있어서 뭐 그런 오해까지 받은 모양입니다만은 성경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신 것도 여호와시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죠? 1657페이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출생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그 신약을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히브리서 11장까지 갔습니다. 이른바 믿음장이라는 거.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뭐 했다? 증거한 거. 그걸 여러분 여기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주제는 통치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의 출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출생 준비를 하시고요. 다윗이 출생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누구의 방법대로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말은 룻기 처음에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다윗 왕의 출생이라고 제목을 붙인 건 다윗이라는 말은 있지만 다윗 왕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다윗 왕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스더서까지를 보기 때문에 에스더서까지 가는 과정의 첫 부분에 다윗 왕의 출생이라는 제목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왕으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다윗 왕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윗의 출생을 여호와께서 준비했고 다윗의 출생을 여호와께서 그 과정을 섭리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다윗이 태어났지만 그 다윗이 바로 무엇으로? 왕으로 출생했다는 제목을 룻기에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출생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생 준비하려면 잘 해야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 아기를 준비하잖아요. 어느 경우보다가 뭐 먹는 것까지 조심하고 말씨도 조심하고 저도 뭐 이렇게 결혼해서 있는데 이런저런 함부로 육식하지 말라고 당장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미신은 아니다.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지만 먹고 특히 이제 아주 자극적인 음식이나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조심을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가족의 씨를 말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1장입니다. 맞죠? 예. 나오미의 남편 죽이고, 맞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이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1장 주제 1658페이지 유다 자손의 순환입니다. 먼저 흉년이 들어서요.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도 베들레헴 에브라 예수님 고향이죠. 여기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데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이거합니다.
자,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사사기 끝나는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여호와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버리면 다윗 왕이라는 왕 준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서 뒷부분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왕을 준비하지 않으면 왕이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요 한 구절에서 앞부분과 연결시키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성경 이 강론집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맞죠?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죠. 누가 볼 때? 누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제가 왜 저러나. 태에서부터 제가 나실인이었는데 죽어라 하고 이방 여자를 구하려고 하니. 예?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서 보면 이 모압 땅으로 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유다 사람인데 자기 땅에 살아야지. 그런데 뭘 주니까? 그렇죠. 흉년을 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누구와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부 룻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 소개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이름을 많이 지어요. 나오미라고 많이 짓기도 하고 뭐.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자, 이제부터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도 결혼 후에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5절에 보면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는데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라는 말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여호와께서가 안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게 아니죠. 흉년은 자연재해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자,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들었으므로, 미리 주지, 줄 거면. 맞죠? 그러면 누굴 데리고 오려고? 룻을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딱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세요.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쭉 읽어가시면 되고,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잘 볼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어쨌든 모압 여인 둘이지만 이들이 여호와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 이게 감정이입을 좀 하면, 이방에 온 여인 둘이, 야, 우리 여호와 믿는 집에 시집 간다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내 남편까지 룻 입장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여호와가 약속대로 이루거나 복을 주는 여호와일까요? 무서운 여호와일까요? 저주를 주는 여호와일까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 이거 잘못 들어왔다, 이 집 구석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빨리 내 고향으로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정상인데,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그러면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가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다고 좋아하는데 나오미는 오히려 그 인상을 쓰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라마라 불러라. 내가 무슨 놈의 기쁨이냐. 다 남편, 아들 다 죽이고 내가 돌아온 내 몸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8절의 내용도 나오미가 말을 하는 거지만 이 기록 목적이 나오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이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집에서는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나오미에 맞추거나 뭐 룻에 맞추거나 보오스에 맞추거나 이걸 초장부터 끝을 내버려요. 기근을 줬다. 그 다음에 기근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셨다. 그 일을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로 계시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1절에서부터 14절 보면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공고를 듣고 오르마는 돌아갑니다. 큰 동서는 돌아가고요. 룻은 이제 자, 볼까요? 13절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돌아간다 그러면 둘 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오늘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언제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이제 묘하게 넘어갑니다. 나오미 자신이 깨닫는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걸 말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슬픈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래서 나중에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진짜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룻기서가 끝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요 구절 또 하나 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 칭하지 말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룻기에. 이런 구절이 쭉 이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아까 몇 절에 나왔었어요? 13절 다시 돌아올게요. 자, 13절 옆에다가 체크할까요? 아니, 메모할까요? 몇 절로 이어진다? 20절로. 자, 20절, 21절에 쭉 강조가 돼요. 자, 짧은 내용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 자부인 모압 여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집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룻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를 받은 여호와라는 신은 가장 중요한 대를 이을 남자들을 뭐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신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예?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한계인 거죠. 그러면 룻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분은 바로 누구겠어요? 기생 라합처럼? 기생 라합의 이 후손이 되잖아요. 이 룻이. 저기 다말의 후손, 이방 여인들의 계보를 잇지 않습니까?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차올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인 것을 보고 룻이 이 가문에 있도록 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가면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히브리서에 대한 성취 내용에 대한 예언이라고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98년이라면은요, 이제 이게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이나 그 다음에 좀 더 치밀하고 분명하게 우리 언약성취 섭리도 구도하에 성경 강론집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틀에 있어서는 이게 4권이니까요. 1권부터 4권에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구약 내용을 어디로요? 저기 신약으로 갖다가 한 권으로 묶는 거죠. 언약과 성취.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로. 근데 작년에 나온 1권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계시록에 갖다 다 맞춰버리죠. 창세기를. 예. 자, 구조에 있어서 엄청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이제 그 룻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아주 착한 며느리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자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나이다. 참 이상하죠. 이 여자가 뭘 본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걸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해나가는 일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나오미도 누구를 안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잘 됐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누가 하시는 일을?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다윗 왕의 출생, 다윗의 출생 준비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다윗의 출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 출생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럴 때 다윗을 준비하셨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출처가 일어난 상황으로 보면 올 수가 없어요. 빨리 떠나고 싶죠. 이런 집은. 여기다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는데요.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나오미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 이 경우로 보면 나오미는 되게 서운해 있고 슬퍼 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이방 여인까지 며느리로 대동을 하고 이 지금 무슨 꼴이냐 말이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제가 계속 붙어요. 이 주어가. 아까 누가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여호와가 뭐 되신다? 전능자 되신다. 전능자 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디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냐면 다윗 왕국을 준비할 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줄 때 한나의 입에서 이 내용이 아주 긴 시로 나옵니다. 그 한나를 사무엘에다 맞추면 안 되고요. 한나 사건도 바로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찾게 했던 여호와를 장차 올 다윗 왕 더 나아가서 메시아와 연관해서 나중에 그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뭐하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나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게 여러분 의문문이지만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전능자다. 전능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강조했으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강조가 되겠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유다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의 그 주제를 보세요. 나오미의 보호, 룻의 보호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보호라 그래요? 예, 유다 자손의 보호예요. 그럼 유다 자손은 아까 1장에 나왔죠. 1장 1절에 소개가 됐죠. 엘리멜렉 가문을 소개했잖아요. 맞죠? 1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유다 자손을 보호함으로써 유다로부터 주시겠다는 왕을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2장의 제목을 누구 자손의 보호? 유다 자손의 보호.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제목을 위로 올라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바탕을 두고 본문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서 위에 여호와로 가는 거.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달하는 우리 여기 홈팀 교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하는 지혜가 오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도 요것만큼은 이랬을 때 그 요것이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사건을 빨리 바탕으로 삼아서 누가 누구이신 여호와가 전능자이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욥기로 딱 붙어버리는 거죠.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다. 자, 룻이 밭에 갔는데 그 사람의 밭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가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라 그럽니다. 갔는데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 이게 설명은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게 의미가 훨씬 깊어진 표현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갑니다. 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그 여자를 소개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미 보아스는 동네 일이다 보니 나오미네 집에 친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알고 있다면 누가 한 일로 모아가야 돼요? 자, 4절에 나오잖아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4절 동그라미 하셔야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리 농사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까요? 그것도 포함하겠죠. 왜? 이를 통하여 이제 보호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연관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냐고 하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모압 여인 그 룻이 온 거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나중에 이 곡식을 수확하고 축제가 있을 때 처음에 나오미가 몰래 방에 들여보냈던 룻을 보아스가 취하지 않지요. 그러면 8절 같은 경우에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저 여자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건 보아스 계산에는 없습니다. 그걸 보아스가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계속해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한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아스의 그 처가 되는데 룻이, 그럼 나오미가 그냥 들어보냈을 때 아예 거기서 그냥 오벳을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누가 누구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흐름으로 보면 여호와가 전능자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예를 들면 많은 일을 우리 선배들이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 주어를 빼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열돼서 분열되는 게 아니라요. 알고 믿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게 이제 중심축이 생기지 않으면, 물론 그 일을 또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남자들 셋 다 죽이고 여호와께서는 어떤 여호와 이름도 못 부르게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고 찾게 하고 다시 부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곡식을 줍는 사이에 뭘 원하든지 간에 다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지도 말고. 10절에 볼까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를 또 소개합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돌아온 나오미에게 딱 남은 낱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전능자가 치셨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보아스도 누구를 주어로 써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써야겠죠? 룻도 이미 시작할 때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제가 믿을 겁니다. 이걸 전부 누가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자, 보아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12절. 누가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향한 일에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 가로되 제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막연한 일이 이제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시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먹게 하고 소년들이 줍는 것을 도와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식사하고요. 뭐 초를 갖다 주고 찍어 먹으라. 이게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이 식초 요리가 많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빵 찍어 먹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베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조금씩 뽑아 버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주어서 가도록 하죠. 자, 17절에서부터 19절.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므오에게 드리며 사실을 말합니다. 자, 한 20리터쯤 모아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주었느냐 너? 19절. 시므오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오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자, 주어 다 확인했죠?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에 누구 이름이 안 나오도록, 누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이 나올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룻기서의 주어입니다. 자, 우리 한잔 하시고요. 2장 20절부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